주님,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한 저희가 영문도 모를 때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손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저희가 그냥 입에 담긴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생의 모든 영역들,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 받아들여짐으로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아침에도 동일한 은혜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왕으로 삼으셨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3장으로 들어왔는데요.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룩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좀 뭐랄까요, 구원 복음의 핵심을 실제로 언어로서 전파하고 설명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크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보호하시는 과정들 역시나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예수님 이전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결국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를 좀 미리 볼 수 있는, 우리 영화관 가기 전에 먼저 트레일러 보는 것처럼 광고가 아니죠. 예고편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예고편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광야에서 했다고 해서 아무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무슨 사하라 사막 같은 정말 아무도 없는 때 가서 허공에다 대고 외쳤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비교적 사람이 드문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주변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도 광야이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유대 지방 주변에 있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낙타를 타고 오가기도 하고 상인들이 오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가기도 하는,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시장처럼 굉장히 사람이 북적거리지는 않는 그런 넓은 공간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했고 굉장히 직설적이었는데, 메시지 자체가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정신 차려, 회개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있잖아, 빨리 다시 돌아와 라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선지자들의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 자체는 그렇게 새로울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동안은 이런 메시지 잘 못 들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선지자적으로 담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물론 충격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메시지 자체가 생소하진 않은 거죠. 오늘 회당 가서 배운 내용, 다음 주에 회당 가서 배울 내용 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갑자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새롭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듣기는 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메시아는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애타게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몰라서 항상 고대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 오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다른 말로 왕이 오신다. 그죠? 왕이 오신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니까 이 메시지는 좀 다른 겁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예고편 같은 거죠. 요즘 아마 최근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보신 지 오래되셨죠? 요즘은 영화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옛날에는 예고편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본편이 나중에 뭐 몇 달 뒤에 나왔었잖아요. 요즘은 사람들 이렇게 좀 입지를 하느라고 광고를 위해서 한참 전부터 제작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풀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뭐 감독이 누구고 주연 배우가 누구고 이런 거 맨 처음에 이렇게 조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아주 짧은 50초짜리 영상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직 한참 1년 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본격적인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예고편, 첫 번째 예고편 보여주고, 두 번째 예고편 한 3개월 뒤에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예고편은 아마 가장 사람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실제 본편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골자는 같은 거예요. 계속 메시아는 오신다라는 메시지는 같아요. 영화 본편 메시지에 대한 얘기는 같죠. 그런데 이게 맨 마지막에 오는 예고편이라는 느낌이 강한 겁니다. 이제 진짜 때가 되었나? 근데 이건 역시 우리 마태복음이 이제까지 계속 보여준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런 등장과 그리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자체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3절에 해주시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길은 누구의 길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거든요. 주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죠. 주라는 얘기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 하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라고 지금 은근슬쩍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라고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와서 이렇게 은근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지금 진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분이 그냥 단순히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우리 보고 예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인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은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죠.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런 특별한 모습을 하고 정말 과거에 약속되었던 존재가 나타남으로써 이 다음에 오실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5절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한테 나아오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복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주의 나라가 곧 임하시면 왕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유죄 판결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곧 정말 왕이 오신다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이제는 제가 짓던 죄 그만 짓고 좀 빨리 돌이키겠습니다.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저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것이 바로 세례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세례가 현대에는 기독교에서만 거의 행하기 때문에 세례가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물은 언제나 사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예전부터 물은 원래 좀 신성시 되었었죠.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고요. 그래서 물로 씻김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신 앞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세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지난주에 인도 선교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선교 보고할 때는 얘기한 적이 없으신 것 같네요. 저랑 이제 대화하실 때 얘기해 주셨는데 인도에도 힌두교에도 세례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는 특이한 게 아닙니다. 물로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이거는 뭐 그냥 많은 종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과 연합한 것으로서 세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다른 건데 이제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게 되고요.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 같은 경우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한테도 세례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한테 세례는 어떤 거였냐면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킬 때 주는 게 세례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킬 때 주는 것이 세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의 세례 요한은 그런 거 따졌을까요? 안 따졌을까요? 안 따지는 거예요. 원래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피야. 나는 이미 세례 같은 거 받아서 깨끗하게 될 필요가 없고 나는 그냥 이미 구별된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한테까지도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하러 오니까 너도 세례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야, 하나님의 나라 오시니까 너희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세례 받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구별해가지고 너는 안 받아도 돼, 괜찮아, 너 원래 뭐 구원 받을 자니까 괜찮아, 근데 당신은 아브라함 피가 아니니까 와가지고 좀 세례 좀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해당이 동일하게 된다는 것, 회개의 메시지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였다라는 강력한 메시지 역시 모든 사람한테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저희가 보는 부분인데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요한한테 왔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성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로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민글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많이 달랐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게 서로 종교 성향이랑 정치 성향도 다 달랐거든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대중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강연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보게 되는 그런 유명한 강연자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뭐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것처럼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들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이해 정도가 너무 뛰어나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 대중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제사장과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중 신학자의 느낌인 겁니다. 갑자기 뭐 우리가 키운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전통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꼬치꼬치 캐물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주 섬세하고 명확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신학자들이었죠. 목사들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쉽게 아유 바리새인 같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100만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노력과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진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족 가운데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인기와 존경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보통 내기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민족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반대편에 사내들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원래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출신 성분도 제사장은 레위 지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달랐습니다. 좀 신앙에 대한 접근법이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정치적 성향도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좀 민족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싫어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좀 친로마적이었습니다. 로마랑 좀 잘 지내야, 이건 사실 저희가 옛날에 역사 배우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기 위에 권세가 있으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아부하게 되고 붙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사두개인들은 좀 그런 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둘이 같이 온 거예요. 이 둘 모두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리고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었던 겁니다. 야, 어떤 또 미치광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지 가서 좀 들어보자. 이것도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 야, 진짜 중요한 메시지라면, 정말 하나님이 오랜만에 보내신 선지자라면 가서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장 답방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세례 베푸는 대로 왔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요한이 이렇게 소리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사실 굉장히 욕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욕이 아니어서 뱀 새끼는 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로 세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아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아지를 써서 붙여보시면 상당히 센 욕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강한 욕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 이제 다가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표현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임박한 진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는 분명히 진노의 심판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대상이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이고 아는 것도 많고 하나님 율법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진노가 임박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진노가 임박하려면 저쪽에서 지금 세례받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과부들이나 아니면 저기서 예전에 간음하다가 지금 망가지는 가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인생을 망가진 사람들이나 문둥병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진노의 대상인 거지, 우리처럼 완벽하게 살던 사람이 무슨 진노의 대상이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알고 그냥 바로 초면에 그렇게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네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면 처음에 얘기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내가 광야에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대중들, 지금 여기서 지금 세례받고 있는, 요단강에 세례받고 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회개해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조금 레벨을 심지어 더 올려서 얘기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삶으로서 드러내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까지 너희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 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열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생각까지 알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혈통이니까 너네는 세례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너네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서 그리고 율법을 빡세게 잘 지켜왔으니까 별로 그렇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긴장 안 하지 너네. 그죠? 이 얘기죠. 긴장 안 하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거 비유지만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돌이잖아요. 마음이 돌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실제로 이 돌과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냥 비유가 아니라 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그 얘기를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너네 아니어도 충분히 돌들로도 이방인들로도 또는 정말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너네 얼른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진노가 임박하였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례요한의 얘기를 좀 보았는데요. 여러분 세례요한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뭐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묵상을 해보시면 정말로 참 좋습니다. 정말 세례요한이 보여주었던 그 복음에 대한 타협함이 없는 모습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하고자 했던 사람의 겸손함 이런 것들 모두 저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만하고 많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연약하고 스스로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세례를 받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좀 묵상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는요,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이제 내일부터 또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이 메시지 전하신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메시지에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은 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어요. 정말로 사람이 보아도 좀 엉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좀 그냥 평범하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회사원, 그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아이들 학교 보내고 월급 받으면서 이제 아파트 장만이 꿈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의 삶, 그것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두개인 같이 그들을 향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민중 가운데에서, 대중들 가운데에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도 바리새인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 사실 굉장히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메시지는 뭔가 차별적이 어떤 것 같거든요. 뭔가 책망하는 말이면 항상 내 삶이 망가진 사람한테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옆에 오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는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차별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뜻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일단 첫 번째로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만큼 도덕적으로 살긴 솔직히 힘들 겁니다. 그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메시지는 전해졌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엉망으로 살아서 나 같은 자의 회개는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 받고 있었습니다. 그죠? 구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도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내가 너무 엉망이어서 날 구원하시지 않고 나한테 관심 없으실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하신다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결국 회개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메시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앞에 항상 겸손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좀 돌이켜볼 수 있는 차분함과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조금 권면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또 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도 차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기들의 행위와 실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지위가 그리고 민족 가운데에서 그들과는 급이 다른, 그죠? 급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그 모습이 자기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쉽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것은 저희가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자수성가 하였을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맹점이 있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는 자부심, 그죠? 거기에서 오는 당당함, 장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목을 곧게 세우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겠죠. 나의 성공이 오히려 내 발목을 붙잡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사두개인과 같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컸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전으로부터 많이 몰락했을지라도 이전의 영광이 여전히 나의 자부심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정치 성향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정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그들 모두 이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무슨 시야를 가지고 있든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열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리고 싶지만 열매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계속 마태복음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좀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차별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도 선포되었음을 좀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